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참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문둥병 걸려있던 나아만이 치료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4장.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4장 27절.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 엘리사 때에, 나아만이 치료받던 그때에 이스라엘 안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정작 치료받은 사람은 여기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 한 명밖에 없었다. 그 말은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치료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만 문둥병자가 많았느냐?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 예수님 시대를 한번 또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시대입니다. 시대가 몇백 년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예수님 사역하던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건 예수님 시대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고, 피리를 부는 이 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결혼식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는 일은 언제입니까? 장례식과 같은 날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사람들은 함께 울어주질 않는,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진 상태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 시대를 지나 예수님 사역하던 신약 시대를 지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때보다 좋아졌겠습니까? 나빠졌겠습니까? 물론 건강 상태로 보면 훨씬 좋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가도 다 이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졌는데 마음은,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영적인 문둥병이죠. 감각이 다 메말라 버린, 감각이 묻어진 상태의 모습을 영적 문둥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심각하고 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심각한 시대, 심각한 상태가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 모습을 고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몸만 건강하면 되고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내 마음의 상태를 뭐 돌아볼 만한 그런 정도 여유가 너무 없어져 버린 것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시면 오늘 문둥병자 나아만의 모습이 딱 이 세상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인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 전쟁에 승리한 자, 그리고 큰 용사, 그런데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갑옷 속에 또한 잘 가려진 옷 속에 감춰져서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높은 계급장이 달려있는 군복이고 또한 군복에 달려있는 훈장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큰 용사이다, 존귀한 군대 장관이다, 부러워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제복을 벗으면, 화려한 제복을 벗어버리면 문둥병을 만나게 됩니다. 썩고 부패나는 냄새나는 문둥병 환자인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모습이겠습니까? 이 나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은 번들을 합니다. 속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은 여유롭고 화려하고 풍족하지만 그 마음을 점검해 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고 또한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아주 이중적인 삶이 너무 익숙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좋은 집, 화려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구와 살고 있느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궁궐에 살아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초가 상간에 살아도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산다면 여러분, 거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아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심지어는 오늘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린 소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어린 소녀.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어린 소녀를 소개하기를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강제로 빼앗아 온, 사로잡아 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소녀 입장에 생각해, 어느 날 다른 낯선 사람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종노릇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 현실 속에 환경이 너무 비극적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뒤에 문둥병 걸려있는 나아만을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최악의 환경을 맞이하며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를 보면서 문득 연상되는 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상황과 시대는 달라도 참 비슷한 상황의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형통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앞에 와보세요. 오랜만에 영민이가 다 교회 왔네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알았어.
손이 이제 거의 다 났죠?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요셉이 형통한 자다. 우리 거기도 한번 좀 찾아서 적어 두시고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보시면 참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자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이때가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할 때라니까요. 한 번 더 봐요. 그 끝부분에 23절 한번 가보십니다.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옥에 갇힙니다. 23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환경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옥이고 지금 종살이 하는데 무슨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면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거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왕궁에 있어도 형통한 거 아닙니다.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이 잡혀간 어린 소녀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린 소녀가 본문에 와서 보시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십시오. 형통한 사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기에 훗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여인도, 이 어린 소녀도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지금 보십시다. 다시 자 3절 다시 본문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어떻게 하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는 겁니다. 소개합니다. 자, 이 소녀의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십시오.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혹시 가능성의 이야기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반드시 고칠 겁니다. 확신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고쳐지면 나아만이 돌아와서 굉장히 큰 상을 내려주겠죠. 어쩌면 자기 딸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 원하는 게 뭐냐?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다시 고향 땅 가서 부모님 만나고 싶어라고 하면은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갔다 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 먼 길 갔다 왔는데 그냥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가 그냥 담대하게 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걸 분명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이죠. 고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자 놀랍게도 복음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제일 먼저 이 소녀가 여주인이죠. 여주인이 누굽니까? 아람의 그 나아만의 부인이잖아요. 부인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여주인의 종으로 수종 들면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었으니까 늘 가까이 있는 거잖아. 옆에서 그냥 가까이 접하면서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은 어린 소녀가 자기 몸종이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믿은 거잖아요. 믿었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아만도 믿었죠. 거기 그 나아만에게 전했다는 건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래요. 그 주인 누구냐?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그게 이제 그 위에 3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아람 왕이 허락을 하죠. 여기 보십시오. 나아만도 믿었고 나아만의 말을 들은 아람 왕도 믿었고
믿으니까 허락을 하면서 왕의 친서까지 써서 나만 손에 들려줍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함께 들려줍니다. 믿은 거예요. 자,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복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7절이에요. 7절.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아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끝부분에 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행스럽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상황을 듣고 내게를 보내십시오. 성령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나아만을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아만에게 처방을 내릴 때 뭐 이것도 역시 다시 마지막에 보겠지만 아무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하자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자, 마지막에 또 쓰임받던 사람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이것도 오늘 본 10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이 누굽니까? 나아만의 종들이잖아요. 나아만의 종들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한번 씻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소녀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하고 말리고. 그러면 그 소녀가 나만에게 가서 설득하고 소녀가 아람 왕에게 가서 설득하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나머지 누가 한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한다고 믿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소녀가 툭 던진 말이 성령의 역사니까 나만의 부인이 믿는다니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냥 대충 전한 복음이 성령의 역사니까 믿어요. 니느웨 온 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역사해야만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 성령 역사가 있는 정말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 역사하는데 위기를 만나게 되는 두 장면을 보게 돼요. 위기. 자, 다시 보십시오. 7절. 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분명히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틈타 공격하려고 하는 시비를 삼으려고 지금 틈탄 거다. 거기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또 한 번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만이죠. 그가 믿음 갖고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인데 나만이 적어도 이 문제 나의 질병을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이어야지 그 방법을 그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11절 말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를 대우하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 환부 위에 뭐 굳이 저 불편에 가서 뭐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손을 막 흔들어 가면서 이건 손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서 주수를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 환영도 받아야 되고 인격의 모독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방법을 예상하고 와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요단강에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그것이 누구의 생각? 자, 11절 말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중간 결론 하나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도 내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시비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거다. 나만도 내 생각에는 시비 걸러 온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은 두려움에 염려에 차 있잖아요. 무슨 능력 있다고 내가 고치냐. 이건 분명히 시비거리인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염려, 나만 분노, 자기 생각과 다른 분노. 자, 거기 11절에도 보면은 다시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래 그때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시죠? 길길이 날뛴 거예요 지금. 막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면서 화를 내면서 막 욕설을 막 쏟아 부었을 겁니다. 나아보지도 않아. 막 엄청난 막 분노가 이만큼 차올라 있는 나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라고. 나.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데 그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느냐?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분노해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십자가 넘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기는 것은 나를 넘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어린 소녀 주목하지 않아요. 이 소녀의 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포로로 잡혀온 종살이하는 아이의 말을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단한 지위를 통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능력을 통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을 통해 일하세요. 내가 죽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와 싸우면 우리 세상과의 싸움 무엇인가?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싸움입니다. 그냥 죽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더 옳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잘못됐죠.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린 입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으로 늘 그렇게 살아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씀과 상관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를 열매를 통해 확인하고 알 수가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직도 내 생각에 이끌려 살고 계시다면 그 생각의 끝이 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그 후절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항상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틀렸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가끔 틀린 거 아니에요. 가끔 맞을 때도 있겠지. 아닙니다. 항상 틀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옳은 거 믿으시죠? 그럼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하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 틀렸어요. 나는 내 생각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 진리만 옳아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꺾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과 부딪혀 오십니까? 말씀이 틀렸을까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내 생각 붙잡고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나아만이 고집을 못 꺾고 어리석은 그 생각 가지고 내 생각에는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겠죠. 두고 보자. 누구를 두고 보자? 그 어린 소녀 두고 보자. 날 고생시켜? 어린 소녀 죽였다고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내 생각 버리지 못하면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뿐이에요. 빨리 내가 틀렸지. 우리 지난주에도 그겁니다. 모압 사람들 보세요. 아, 저건 분명히 피구나. 저 에돔 땅에서 비쳐있는 저 고여있는 물은 저건 피구나. 자기 생각에 저건 틀림이 없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죽어서 고여있는 피구나. 그냥 가서 우리가 무장해제한처럼 가서 전리품 채우자. 패배하고 말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을 1%도 했으면은 먼저 보냈겠죠. 누군가를. 확신함 틀림없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하나님만 옳아요. 말씀만 옳아요. 인정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녀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성령님의 몫이거든요. 전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시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가족을 만나보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또 뭐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 교제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겠죠. 듣다 보면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들 중에는 참 어려움의 이야기도 듣게 될 겁니다. 건강의 아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 있을 수 있고, 관계 문제 있을 수 있고, 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존귀한 군대 장관이지만 문둥병자더라.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사정을 듣고 보면 다 이야기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 반드시 낫는데, 그분께 가면 되는데 고쳐주실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선포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아멘. 적당히 한 잔 마셔 이러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확신 갖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소녀를 통해 또 배우는 겁니다. 어린 소녀, 잡혀온 소녀, 종살이하는 소녀, 그의 말, 무시할 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별로 비중 있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무시했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훈입니다. 작은 것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할 만한 사람 없고, 무시할 만한 말 없고, 무시할 만한 사건 없습니다.
작은 거를 무시하면 점점 멸망해 갈 뿐이에요. 예수님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는 작은 어린아이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 하나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 무시하는 사람 절대 큰 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제 여기서 영통으로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건축을 다 하는 것까지는 못 보고 이제 그 추후에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 건축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가면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하루는 어느 날 그 건축한 그 다음에 막 쓸고 있는데, 쓸다 보니까 거기에 자재 중에 목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멀쩡하게 한 번도 안 사용한 것들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하나하나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지나가시면서, 아유 전도사님 그런 거를 줍고 계세요. 그냥 다 쓸어버리세요. 그거 줍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작은 못 하나가 아니죠.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삶의 그런 모습이. 우리도 여기 공사를 하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막 공사하다 보면은 떨어져 있는 자재들 중에 톱바 작은 자재들과 함께 막 떨어져 있는, 아직 한 번도 안 쓴 그런 작은 피스 못 하나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쓸어버리면 그냥 되는데 사실 못 쓸어버리겠더라고요. 쓸어버리다가도 못 하나 주워서 다시 연장통에 담고, 나사 못 하나 연장통에 담고, 아직 쓸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쓴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면지 한 장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우편물에 날아오는 고무 밴드 있잖아요. 고무줄, 노란 고무줄, 그거 하나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모아서 또 우리 또 쓰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거를 무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다 헌금들이잖아요. 그것이 모아진 거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타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뜻이 있다. 이 사건 속에는, 이 일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일 속에는 오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거기 잠깐 기울여 보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내 광야에서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불 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큰 광경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번 잠깐 찾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무 하나 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겸손함,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마지막,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지난주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셨다. 성경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방해하려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납니다, 나.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얻은 게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생략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깊은 데 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는. 내 경험에도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 넘기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경험 내려놓고, 그냥 단지 말씀에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해서 깊은 데 한번 가서 금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첫걸음. 만약에 거기에서 그냥 고집, 내 생각 안 버리고, 경험 안 버리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날 고기 하나 못 잡았잖아요. 빨리 가 쉬렵니다. 금을 싸들고 가버렸다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되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되겠습니까? 먼저 순종하면 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7번 씻었더니, 내 생각 내려놓고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더라.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흘러가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예.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이레는 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